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이어서 26강입니다. 제목 역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5강은 족장시대 사람 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기적의 사람, 역사의 중심인물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신비는 참으로 그 비밀은 신비 자체입니다. 위기를 반전시키고 기적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세를 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쓴 책 중에 10번이 있습니다. 제목은 홍해바다인데요. 1절만 같이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바다 건너고 산고을을 넘어서 건널 수 없었던 전벽을 십자가로 은혜로 문제가 해결됐네. 예배와 말씀과 찬양 생활 전해요.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는 모세 5경 중에 한 권입니다. 그 중에 한 권이죠. 저자는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옛 언약 관계가 어떻게 새로운 통치, 즉 시내산 언약에서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관한 설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사촌 동생입니다. 나이가 모세가 3살 적죠. 또한 이 출애굽기는 40년 광야 생활 중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애굽에서 그 배운 방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모아서 이제 지니고 있다가 임종을 앞두고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선민 이스라엘의 가족 단위를 벗어나서 신정국가 국민으로서의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바로에게 보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선택해서 바로에게 보내죠. 그렇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의 여정, 이스라엘의 해방과 광야에서의 행군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십계명과 성소에 관한 규례, 그렇습니다. 또한 의식, 법령의 시행, 안식일과 성막제도, 제사장직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기적, 모세의 노래, 이런 모든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적은 다음 27일강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실 애굽은 요셉이 살려놨죠. 또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놨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새 왕이 그럽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원컨대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새 왕이 일어나더니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혜를 짜냅니다. 감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이 애굽 생활 속에서 애굽의 왕 바로 왕을 위해서 국고성 건축하는데 동원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찬양 책에 보면은 37번이 있어요. 37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애굽 생활 속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바로의 국고성 쓰는데 온갖 고뇌, 고통만 하는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37번 보면은 주님을 찬양합시다. 올해는 주님을 위하여 지음 받아 찬송함이라. 주님은 우리의 힘, 우리 노래, 구원의 세라. 주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치료하시네. 찬양해요 찬양.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빛 같으리로다. 아멘. 시간상 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참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 왕을 통해서 감독을 세워서 말할 수 없는 이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며 퍼져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왕이 이제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굽의 바로왕이 참 마귀상이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명을 내렸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부릅니다. 산파들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들의 대답이 멋지죠.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즉 이르기 전에 쑥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즉 해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르되 참 얼마만큼 사람이 무서운지 몰라요. 명령을 하면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던져버리고 딸이어든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으나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그 석 달 동안 숨겨놓은 아이를 낳는데 잘생긴 거예요. 지금도 어린아이를 핏덩어리 때부터 이게 낳았을 때 어떤 어린아이들은 아직 생김새를 조금 판단하기가 그러는데 어떤 아이들은 막 나올 때부터도 포얗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잘생기고 윤곽이 뚜렷하고 정확하니 잘생긴 것이 딱 윤곽이 드러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때 모세 아이도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산파들이 보니까 너무 잘생겨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놓은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은 잘생기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잘생겼으면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모세의 아기를 위해서 아기를 죽이지 않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는 거 살려놓은 거죠. 성경의 어떤 면하고 비슷해요. 노아 방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라겠어요? 역청. 노아 때도. 이 모세도 보니까 참 역청을 칠했어요. 그러니 물이 들어오지 않고 살아서 떠내려갔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 아이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보려고 멀리 서가지고 보는 거야. 모세의 이 아기가 과연 죽지 않고 또 누구 손에 죽지 않고 어느 손을 통해서 누가 살릴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을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에
이제 그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시녀들을 보내서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냐! 냐! 저는 모세입니다. 잘생긴 모세입니다. 그냥 울었겠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우는 아이를 보고 성경에 보니 그를 불쌍히 여겼더라. 불쌍히 여기면서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의 누이가 멀찌감치 보다가 이제 갔겠죠. 바로의 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면서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죽을 이경에서 모세는 건짐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이 시대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세파의 세상에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세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고 석 달밖에 안 된 아이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이를 만나고 친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 무엇으로 그 축복을 표현할까요?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그 작은 자가 천명의 루리, 그 약한 자가 강국 에로레로 다. 아멘. 아무리 애굽 왕 바로가 굳고 성만 건축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고된 노동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줬어도 믿음이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약할 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낙심될수록 살아갈 희망이 좌절이 소망이 없을수록 더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도 돈도 환경도 우리에게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아났습니다. 엄마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젖인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영적인 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체도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실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명 걸고 주님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따라갈 때 위기는 반전시키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의 딸이 그렇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지요. 그에게 이르되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바로의 딸이 자기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과 폐부를 감찰하신 하나님. 사람은 사물을 볼 수 있는 눈,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살립니다. 엄마를 붙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를 위해서 젖을 먹일까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착각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라가고 의지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에게 삭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마 돈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통통통 만사형통. 바로의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모세 어머니는 내 자식 젖도 먹이고 삭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이 비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 금방 갑니다. 많이 살아야 100년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에덴 예루살렘 성. 천국. 죽음이 없는 곳, 그곳 예배하시고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이는 것 같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서는 안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습니까? 쨍하고 해가 떴어요. 모세 어머니, 모세 누이 한쪽에서는 죽어가는데 여기는 그냥 살릴 나선 거예요. 쨍하고 해가 뜬 거예요. 그 갓난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는데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와 젖을 먹고 장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더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모세가 왕자의 자격을 갖춥니다. 바로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집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이름의 뜻입니다. 죽음의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똑같은 물인데 어떤 사람은 떠내려가 죽고 어떤 사람은 그 물에서 살게 되고 그러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 아직도 하나님의 할 일이 있으면 안 죽는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한 바가 된 것입니다.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왕자로 하나님께서 키웁니다. 그것도 남의 엄마가 아니라 내 엄마를 통해서. 와,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는 삶. 이제 모세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 거예요. 바로의 아들이 되었지만은 핏줄은 속일 수가 없죠. 히브리 사람이죠. 레위 족속을 통해서 태어나서 히브리 사람이죠. 모세가. 그래서
막 성격도 급했던가 봐요. 이제 히브리 자기 형제들하고 이 애굽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는 걸 보고 이제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살펴봅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펴봐요. 그래서 에따 이거 보는 사람 없구나 하고는 모세가 그냥 가서 누구를 쳐 죽였을까요? 애굽 사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 말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 땅을 파서 모래에서 다 파묻어 버렸어요. 누가 안 받겠지? 그리고 갔어요. 이제 왕궁으로. 또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좀 정입한가 봐요. 아마 성격도 급하고 정입하고 또 착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모세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봤더니 또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심판관처럼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그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동포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말을 건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가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싸움이 붙었어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 어저께 사람을 죽여서 모래다 묻었는데 아무도 안 본 줄 알고 은연하게 또 다음날 나와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 히브리 사람이 혼내니까 얘 이제 봤던가. 어제 그 살인사건을 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이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이 일이 탄로가 났도다.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탄로가 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까지 알게 돼가지고 바로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손지고 멋이고 다 공주의 뭐 아들이고 이 소용없다. 우리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다니. 이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이제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세는 미디안으로 이제 피하게 되었죠.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모세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삶 속에서 참 모세처럼 뭐 살인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살다 보면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아갈 때가 다양하게 있죠. 인간 문제, 물질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카드 써가지고 카드 깡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 쫓기는 사람도 있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고 비 때문에도 밤중에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죠. 이제 모세는
한 가지 말할 것은 아무리 선의의 마음일지라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면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모세는 도망자 신세 가운데서도 우연이지만 사람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죠. 삶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 가운데서도 모세는 이제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 있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또 선한 일을 하는 나서방 또 나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착했던가 봐요. 잘생기고 멋지고 남자답게 생겼던가 보죠. 왕자답게. 그렇습니다. 이제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래요. 그들을 돕다가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나. 쨍하고 해가 떴어요. 돕다가 그들의 부모님이 딸들이죠. 그들의 부모님이 착실하게 이 착한 사람으로 모세를 보고서 막 평소에 알았던 사람도 아닌데 그때 당시 배경을 보면은 이제 그 딸들의 아버지가 착실한 걸 보고 이제 딸을 주겠다. 이제 결혼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드디어 승낙을 합니다. 오갈 데도 없는 도망자 신세에 이런 좋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예쁜 딸들을 준다는데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딸 누구냐? 바로 시보라입니다. 모세 아내 시보라를 모세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이런 좋은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계속 생깁니다. 이게 37번 4절인데요. 올해가 부르기 전에 주께서 응답하셨어요. 우리 모두 함께 찬양 기도도 부르짖어요.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시리.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참 이제 모세는 결혼까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결혼까지 하고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이제 재밌게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잘생긴 모세를 알콩달콩 애기 낳고 그냥 그렇게 살게 냅두시겠습니까? 그런 삶도 양면성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이제 부릅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여정은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과연 이 부르짖는 애굽에서 고통하고 고난한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광야로 끌어내야 되는데 과연 지도자, 인도자 누구를 통해서 이 부르짖는 울부짖는 애굽에서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끌어낼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에게 조상들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돌아보신 것입니다.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불러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큰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는 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은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도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신을 벗으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모든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5번이나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양 부족한 것을 이것 내놓고 저것 내놓고 그냥 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5번 이상을 거절하다가 결국은 순종을 하죠. 형 아론도 붙여주고 훌도 붙여주고 다 사람도 붙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십니다. 붙여요.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람을 붙이십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을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절 따라서 적지 따라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받아본 참만이 아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자로서의 나갈 때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3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영원토록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와 처음과 나중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숫자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보너스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줍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의 백성 히브리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많은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7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아론은 80세였고 아론은 83세. 모세의 형이죠. 사촌형 83세. 모세는 80세. 그래서 모세는 몇 세 쓰임 받았을까요? 네. 80세에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눈도 흐리지 않고 잘 보였다고 하잖아요. 저는 안경 안 쓰면 흐리흐리한데 대단하죠. 모세 선지자는 참으로 80세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이렇게 많이 80 이상 많이 먹어도 건강을 주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2장 40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보면은 애굽에 거주한 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 모세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430년 살다가 이제 나올 때 유아 빼놓고 장정만 뭐 유아 여자아이를 다 빼놓고 장정만 60만 가량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다 합치면 수많은 가축 등 급하게 어떻게 밤중에 그냥 밤중에 바로가 허락을 함에 있어서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막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두 손 들어버리는 거 바로가 어서 가라 가. 너 하나님 섬기러 예배드리러 모세의 인도 따라서 가라 가. 이제 밤중에 바로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를 축복해주고 지체 없이 막 애국에서 막 쫓겨납니다. 쫓아나와요. 왜 이렇게 강팍했던 바로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이 애국을 살려내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 이 왕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을 시키고 고뇌를 시키고 괴롭히고 예배를 못되게 하더니 이 왕이 왜 보냈느냐. 그 강팍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그걸 보내 10가지 재앙을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막 10가지 재앙을 막 애굽 땅에 바로에게 막 보냅니다. 물이 막 피가 돼버려요. 상상만 해보세요. 뭐라고 설교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이 피가 돼버려요. 또 개구리가 막 올라와요. 뭐 떡방주리고 뭐 온천지 애굽 땅에 다 구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집에만 다 구별해서 이 재앙이 오질 않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하천 같은 데서 벌레들만 올라와도요. 오 상상 못해요. 막 담벼락 통해서 집 안으로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막 쥐들만 몇 마리만 있어도 징그러운데 막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세 번째는 막 티끌이 막 이가 돼가지고 상상도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막 파리가 옛날에 저 어디를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는 개를 그렇게 뒤안에다 많이 켜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데인데 파리들이 개를 키니까 식당에 막 밥을 쫙 해서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밥 먹기 전에 파리들이 먼저 먹어. 쫙 하얀 밥에 파리들이 막 싹 앉아서 그런데도 쫓아내면서 그거 맛있다고 밥을 다 먹고 옛날 얘긴데 어떻게 지금 같으면 한 마리만 있어도 이게 발발 떨을 텐데 그 옛적에 그렇게 징그럽더라고 파리가 막 밥에. 근데 여기 애굽 땅에 세상에 파리가 얼마나 다 뒤덮어 버리는 거야.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다 죽어버려요. 여섯 번째는 막 악종 종기가 막 생겨버려요. 일곱 번째는 막 우박이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내리고 애굽에 바로 왕에게도.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막 메뚜기가 막 땅을 덮어버려요. 아홉 번째는 흑암이 땅을 덮어버려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열 번째는 이제 처음 난 것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왕이라도 소용없어요. 헐키라도 누구에게 명령해서 이거를 멈추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말릴 수가 없어요. 왕? 소용없어요. 왕이라. 돈 가지고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왕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참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누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교만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까지 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겸손하게 두 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2장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피하고 급하게 막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막 담은 단죽을 그릇에다 막 담고 뭐 옷에다 막 싸고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모세 지도자 따라서 그냥 막 미리 하나님께서 막 애굽 백성들이 은혜를 줘가지고 주게 만들어가지고 막 은이고 금이고 폐물이고 의복을 다 구해가지고 막 급하게 밤중에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대로 이제 애굽 사람을 통해서 구하는 대로 물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막 나온 거예요. 33,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할렐루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셔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비춰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떠나질 아니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나면서부터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살인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참으로. 그러나 당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기적의 인물,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선조들에게 아브람부터 선조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는데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다음에는 이제 다다음에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겠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6대 만에 가나안에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7일강 다음에는 이어서 또 모세에 대해서
모세 홍해바다 기적. 모세 홍해바다 건너서 모세 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성경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한 인물, 어떻게 또 태어났는지, 어떻게 또 하나님께 부름에 순종했는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지. 다음 이제 27강 때 또 이제 만나 뵙기로 하고요. 홍해바다 찬양 1절 아까 했으니까 2절 3절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해바다는 10번입니다. 그 찬양 책 중에 10번 홍해바다 2절 3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홍해바다 건너고 산고을을 넘어서 건널 수 없었던 천벽을 십자가로 은혜로 문제가 해결됐네. 예배와 말씀과 찬양 생활 전하세. 이제 미가엘 음을 틀어놓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음이 없이 한다는 것이 보통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준비가 안 돼서 음을 안 틀어놓고 그냥 하다 보니까 좀 은혜로 함께 합시다.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십자가로 통과해 승리로 세대는 들어가요. 은혜로 고통이 사라졌네. 예수님 구원주 온 세상에 전하세. 끝까지 주의 백성 지키며 인도해요.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기적 역사 전하세. 기적 역사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세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